오늘은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 거짓 예언자 분별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데요. 12번까지 있어요. 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되게 예언을 많이 받아요. 사람들에게 예언을 받고 그리고 예언을 하고 막 이러는데, 과연 이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인지 아니면 이 예언자가 혼적으로 그냥 하는 말인지, 이런 거를 구분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죽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이라는 게 무조건 잘못된 예언을 했어? 그러면 죽여, 막 이런 예언이 아니라 그런 말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예언을 갖고, 예언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말하고 사람을 조정하고 억압하고 통제를 한다면 이거는 생명이 달린 죄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요, 자, 이렇게 네, 거기 불 꺼주세요, 그쪽에. 네, 여기서 보시면요,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는 말을 자기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든지 아니면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신의 이름으로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무당이 또는 점치는 사람이 장군신, 아까 얘기했는데 장군신의 이름으로 장군신이 그러는데 하면서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런 예언, 점을 쳤다, 그건 당연히 죽을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점치는 사람도 죽을 죄지만 점쳐달라고 가는 것도 죽을 죄겠죠. 같은 죄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건 당연하고요. 이건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신의 이름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마음속으로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 딱 드냐면은,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한테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정말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니,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별이 돼야지 이것을 내가 따를지 말지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알고 있는 게 이거죠. 근거가,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근데 증언, 어떤 나타나는 거죠. 이게 뜻이 있죠. 증언이라는 건 존재하다라는 뜻이 하야예요. 존재하다, 되다, 발생하다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언대로 발생을 하는 거죠. 예언대로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여호와께서 하신 게 아니다, 그런 성취함이 없다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언을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좀 지켜봐야겠죠. 정말 그러한가? 그걸 좀 봐야 되겠죠. 이건 사실을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거는 당연히 그렇고요.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이 있어요. 자, 한번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 선지자는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먼저 알고 말하는 사람. 예언자가 있고요, 꿈도 꿔요. 기가 막힌 꿈을 꿔요. 막 엄청 꿈이 용해. 꿈도 희한한 꿈, 뭔가 아주 영적인 어떤 꿈을 꾸고요.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딱 보이는데 심지어 그 꿈에 대한 것, 예언에 대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져요. 이게 표적이 이루어져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루어져. 그 사람의 말한 표적, 이게 표적이 나와요, 진짜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놀라겠죠. 어머 세상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무서운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딱 납작 엎드리겠죠. 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뭐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고 얘기한다는 거, 갑자기 생뚱맞게. 분명히 용해, 완전 신랑 연결되는 것 같아. 어떤 예언도 아주 그냥
귀신같이 맞죠 아주. 귀신 완전 너무 꿈도 엄청나.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성경이랑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헷갈리는 거죠. 진짜 내가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권세가 있는 것 같은데? 막 이게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청종하지 말라. 그 얘기를 듣고 따르지 말라. 그 사람을 따르지 말라라고 딱 경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증언과 성참이 없으면 가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참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데, 예언자가 가짜인데 꿈도 가짜로 꿔요. 진짜가 아닌데 심지어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실 때는 우리 너무 쉽죠. 청종하지 마. 딴 신 섬기자고 하는데 같이 장군 신 섬기자 이러면 우리가 미쳤어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근데 여기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애매한 부분. 그래서 이렇게 이적이 일어나요. 막 증거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깃발, 어떤 표징이 되는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깃발은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증거, 그죠? 표징,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여기서 보시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러한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랬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꾸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그냥 거짓 예언자죠. 이 사람을 그냥 두셔요. 그냥 두시는 이유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너 진짜 너 나를 사랑해? 이거를 보기 위해서 그냥 두신다라는 거예요. 유혹이 되는 걸림돌을 그냥 두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근데 하나님은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자, 아까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 뒤에를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요게 신명기 3, 4, 5절이었고 이게 1, 2, 3절이죠. 분명히 신명기에서 뭐라 했냐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기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다른 신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부다를 섬기자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따라가요? 안 그래요? 갑자기 힌두 그 신을 섬기자. 그럼 아무도 안 따라가죠. 바보예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어둠도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자라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자. 뜻이 뭐예요? 자, 다른 신을 섬기자의 뜻은 명령하신 도에서 꿰어내려고 말한다고 했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법도를 말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법도, 말씀하신 법도에서 꿰어내려고 이 사람들이 유혹을 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사랑하는지 시험하는 거죠.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도에서 꿰어낸다는 말이 뭘까? 다른 신을 섬긴다는 말의 뜻이 뭘까? 분명히 여기에서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유대인에게.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믿는 사람 중에서 선지자가 일어나겠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선지자가 뭐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하겠죠. 당연히 여호와의 이름을 예언하고 하는데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른 신은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거. 네, 진짜 원하는 거. 이거죠. 여호와를 따르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섬기고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라는 거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엄청 성공해서 영광 돌리고 뭐 엄청 부유해갖고 하나님께 헌금 많이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거죠. 사실은 죄를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거, 그죠? 그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를 하나님이 유일하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나 이런 거짓 꿈꾸는 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깨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내게. 즉 어떻게? 자, 여호와를 따르지 않도록 어떻게?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그분의 음성에 청정하지 않게 해서, 쉽게 말하면 그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그 도를 행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도 거짓 예언자들, 거짓 어떤 꿈꾸는 자, 어떤 계시를 받는다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 중에 참과 거짓을 이제 가를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명령에서 떠나서 안 지켜도 되게 하는 그러한 안 지켜도 상관없어, 꼭 지킬 필요 없어, 아니면 지키면 안 돼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명령에서 떠나게 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심지어 어떤 거짓 선지자? 죽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이라에 해당되는, 생명이 없는, 자기만 생명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명을 빼앗기게 만드는 너무나 위험한 그러한 선지자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토라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선지자, 예언자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짓 예언자가, 우리는 쉽게 거짓 예언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깨달아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근데 내가 모르는 만큼 오해할 수 있어요. 내 생각과 섞여버려요. 그러니까 잘못된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식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한테 속아서 망하는, 생명을 잃게 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이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호와께 어떤 우리에게 시험이 되죠. 유혹이 돼요. 속게 돼요. 그러나 이렇게 죽이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얼마나 위험한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여러분도 예언을 하며 살아요. 그죠? 우리는 예언을 해요. 다들 예언도 하고 예언도 들어요. 여기 이 시간에는 누구는 거짓 선지자야, 뭐 누구는 참 선지, 이거를 구분하고자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참된 예언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를 계속 점검하고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뭐 저 사람 거짓이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오해에서 벗어나서 참된 예언자의 자리로 오게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겠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팩트를 알아야 돼요. 그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요거 얘기 안 했구나. 그래서 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하려고 깨어내는 거예요. 뭐하게 하려고 깨어내는 걸까요? 법도에서 떠나게 하는 게 여호와를 뭐하는 거예요? 시험하게 하려고 여호와를, 자, 비슷해요.
비슷해. 아멘. 배반하게 하려고.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은 여호와의 그 법도를 떠나고 명령을 거절하고 따르지 않는 게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좀 배반한 적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따라 순종하지 않아. 근데 그게 배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호와 너무 사랑하는데요, 근데 말도 하나도 안 들으면서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거짓 선지자를 열매로 아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는요, 자, 양의 옷을 입은 늑대예요. 양의 옷을 입은 짐승, 늑대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겉으로는 되게 양 같아요. 겉으로는 너무 순해요. 사랑이 많아요. 예수야 같아. 예수님 같아. 너무 젠틀해요. 너무 아름다운 사역자예요. 근데 속에는 늑대예요. 그 말은 뭐예요? 강탈하는 자다. 늑대라는, 속에는 노략질한다. 즉 강탈하고 약탈해요. 그 사람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불리고자 하는, 자기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참인지 거짓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가지고 집 팔고 땅 팔고 가잖아요. 모든 걸 팔고 가는데,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이거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거는 어차피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영원한 불에 영원히 타게 된다.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알 수 있어. 열매가 뭘까요? 열매가 뭘까요? 열매로 알 수 있대요. 여러분, 이제 많은 자신도 돌아보지만 다른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이 진짜 참된 예언자, 모두 예언해요.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참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열매로 알 수 있대요. 열매가 뭐예요? 삶, 생활 좀 더 구체적으로, 행동, 구체적으로, 순종, 열매가 뭘까요? 충성심? 열매가 뭘까요? 뭔가 가정이 평안해요? 자식들이 잘 돼요? 그 열매일까요? 아니, 사업이 잘 돼요? 그게 열매일까요? 아니면은 돈을 되게 잘 벌어요? 빚도 다 갚았어. 이런 게 열매일까요? 아니면 여기서 말하죠. 자, 여기서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여기서 보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언을 하고 축사를 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이러한 사역들이 열매일까요? 이 엄청난 사역들, 축사를 하고 권능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네, 그런가요? 볼게요. 이게 과연 열매인가라는 거죠.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게 열매인가? 하나님 분명히 아니라고 말했죠? 이게 다가 아니다. 어떤 분이 이래요. 이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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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다. 여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2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3번 해야 돼. 뭐 이런 사람도 있어. 이거 보고 주여 주여 2번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갖고 제가 너무 황당했는데, 네,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자, 여기서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죠. 당연히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 해요? 밝히 말한다. 예수와께서 그때 바로 그 심판에 따라 밝히 말할 건데, 뭐를 말할 거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아름다운 열매가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는 순종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가서 그 열매가 없으면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즉 불법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 사람이 영원한 불에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참된 예언자인지 참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하늘의 법도,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는가 안 하는가로 분별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도 그날에 뭐라고 한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이러한 사역을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런 불법을 행한 자는 내가 모른다고 할 거야, 이 말 하잖아요. 바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법도를 따라 사는 사람과 하늘의 법도를 떠난 사람은요,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천국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걸려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7장을 어떻게 마무리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왜요? 엄청 태풍 막 이번에 태풍 불었잖아요. 태풍 불고 난리가 나면 반석 위에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서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집은 다 날아가 버리니까, 다 떠내려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바로 말씀을 행하는 자, 지켜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라는 거는 사실 지금 뭐 잘 먹고 잘 살고의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 불면 끝나요.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엄청난 주식을 해요. 또는 엄청난 부동산을 해요. 투기를 해요. 엄청나게 승승장구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한번 확 흔들면 어떻게 돼요? 개털되잖아. 나중에 빚만 엄청 져가지고 도망다니잖아. 그러니까 돈 벌 때 부러워하면 안 돼요. 이거는 부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창세기에 땀을 흘려서 그 소산을 먹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실은 너무 부자가 될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불법을 행한다. 불법은 뭐였냐면,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율법의 위반이에요. 불법을 행한 자라 떠나가라. 뭐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 율법의 위반, 율법을 어김,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 하늘의 법도죠. 네,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잘 나가고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가짜 거짓 선지자는 양의 탈을 쓴 늑대죠. 몸은 양 같은데 얼굴은 늑대예요. 근데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섬기고 있는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는 또 어떠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예, 적그리스도는 또 어떠냐면 양 같아요. 예수님 같아. 진짜 예수처럼 와요. 근데 말은 용처럼 해요. 말은 또 용처럼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모에 속으면 안 돼요. 외모가 아무리 여러분 가짜일수록 그럴듯하게 와요. 진짜 그럴듯하게 와요. 엄청 능력 있는 사도로, 광명의 천사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와요. 근데 진짜 예수와 초림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볼품없게 오셨잖아요.
볼품 없게 오셨고 못생겼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도 그렇고 절대 외모에 속으면 안 되고 말에 있어요. 어떠한 말을 하느냐, 어떠한 것을 가르치느냐, 어떠한 말씀을 갖고 있느냐, 용처럼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말하느냐, 여기에서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교활해요. 어둠은 엄청 교활하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에 가면은요, 아까 열매로 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열매로. 에덴은 두 가지, 대표적으로 열매는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가르침에 대한 열매. 어떤 열매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고, 또 하나는 선악과가 있죠. 이건 뭐예요? 사단의 가르침. 사단이 말하는 또 생명이 있죠. 이렇게 하면 지혜로워져, 이렇게 하는 사단의 가르침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말하는 나무, 그 열매는 생명나무 열매예요. 이거를 먹는 자고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만드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거 지키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지혜로워서 라고 해서 다른 가르침을 갖는 그 열매가 뭐냐? 바로 사단의 열매예요. 사단의 열매, 불법의 열매. 그래서 불법의 열매는 사망의 열매죠. 예,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명의 열매와 사망의 열매는 결국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것으로 선지자를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시면요, 그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자, 신명기 이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 이스라엘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중에 일어날 거야 라고 예언하셨죠. 왜 일어나느냐, 왜 예수와께서 선지자로서 또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도 오셨지만 또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도 오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예수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아를 보내셨을까? 이게 기도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게 너희들이 구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했다고요? 우리가 예수아를 구했어요? 예수아를 보내달라고 구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렙산에서 여호와께 구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다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주세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이 여호와의 그 불을 보다가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요. 우리가 여호와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가 죄인이니까 너무 두려워서 우리 더 이상 못 듣겠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대신 전했고, 또 앞으로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신기하죠? 즉 우리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구약의 호렙산에서 만난 여호와 하나님도 예수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아니죠. 호렙산의 그 음성조차도 예수아의 음성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음성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두려워요, 이러니까 예수아를 보내신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그 예수와의 음성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여호와를 볼 수 없으니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얘기하죠. 바로 우리에게 예언하신 대로 예수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모세가 말하되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라는 거죠. 왜요?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못 들으니까 예수아를 보내셨어요. 그럼 예수아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게 뭐죠? 네, 십계명과 법도를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두려워요. 그러면서 예수아를 보내셨죠. 그럼 예수아께서 오셔서 당연히 뭐를 하시겠어요? 당연히 랍비로서 토라를 설명해 주겠죠.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어떻게 이거를 살아낼 수 있냐면, 직접 사는 거 보여주시고, 사는 방법 보여주시고, 그 깊은 의미를 알게 하시겠죠. 딴 얘기하지 않으시겠죠. 당연하게 이제 안 지켜도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죠?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네들이 도저히 못 들어서 예수아를 구한 거니까 예수아께서 오셨을 때 그의 모든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자, 이거를 여호와께서, 예수와께서 얘기하신다는 거죠. 선지자로 오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완전케 하셨잖아요.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끝난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완전히 다 끝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맞을까요? 아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켰어. 다 완전케 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셨으니까, 예수께서 완성시키셨으니까 우리는 안 지켜도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꼭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지금까지 배워왔고 가르쳐 왔어요. 그럼 이게 맞을까요? 왜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는 이 교리가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폐하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폐하지 않고 완성시키러 오셨다, 완전케 하셨다. 그러니까 완전케 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지켜야 된다 생각을 하죠? 또는 다 이제 안 지켜도 된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왜 틀릴까요? 즉 만기되었다, 성취됐다, 완성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왜 틀릴까요? 과거 완료형 되었다, 그것도 맞아요. 그죠? 자, 여기서 보면 왜 아니냐? 결론적으로 이 선지자로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죠? 선지자의 요건 중에 어떤 요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게 하는 자, 지키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거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완전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안 지켜도 돼 라고 얘기한다면 결국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게 하는 자예요. 안 지키게 만드는, 불법하게 하는, 사망의 그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죠. 사망의 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전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라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면. 자, 그래서 이 원어를 보시면 완전하게 하다의 뜻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가득하게 하다, 꽉 채우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가득하게 하려고 오셨다. 완전히 충만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 두 번째, 이거는 성취하다 완성하다. 하나님께서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성취하려고 왔어. 완성하려고 왔어. 이렇게 이해해야 할까? 또는 만기되더라면은 하나님께서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만기시키려고 왔어.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게 물론 성취하러 왔어, 완성하러 왔어는 가득하게, 이게 성취됐으니까 만기됐었는지 성취하러 온 게 가득하게 한 건지 여기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꽉 채우려고 왔을까, 성취됐으니까 끝났어로 왔을까, 이 두 가지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같은 단어, 이러한 뜻들이 있는데 과연 내가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은 주된 뜻은 이거예요. 가득 차게 하다, 꽉 채우다. 주된 뜻 첫 번째로 딱 나와 있죠. 주된 뜻은 사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이거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자, 뒤에 보시면요, 아까 폐하러 온 줄 잠깐만요. 완전하게 하러 왔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렇다는 거야 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그러면 이 뒤에를 보면은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뜻이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여러분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죠? 천국에서 큰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되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말은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예수와처럼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천국에 가장 큰 자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는 욕심 없어요. 그죠? 이 땅에 우리가 뭐 욕심 있겠어요? 그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실 노숙자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꼭 노숙자가 진짜 될 것 같아요. 시험이 올 것만 같아. 네, 하여간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도 욕심이 없는데 하늘나라에서는 그나마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조차 그지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으로 살려면요, 일을 행하며 가르치래요. 이가 뭘까요? 율법, 또 하나님의 의, 또 말씀, 또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나오는 단어예요. 일을 행하며 가르친 자.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 구절에 나와요. 정말 큰 사람이 되려면 일을 행하며 가르쳐야 돼요. 뭘까요? 계명 중에, 율법 중에 1.1획. 가깝네요. 가까워요. 1.1에 가까워요. 또 의. 자, 뭘까요? 나와요. 여기서 뭘까요?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 자, 그렇죠. 그것도 얼마나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조차도 행하며 가르친다면 가장 크자. 사실은 이라는 건 바로 요걸 얘기해요. 자,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 먼지 같은 자, 부끄럽게 구원받은 자가 어떤 자냐? 계명 중에 가장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를 버린 사람이에요. 계명 중에 가장 작다고 무시해갖고 그거는 안 지킨 사람. 이런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내가 그 작다고 무시한 만큼 내가 또 천국에 갔을 때 무시받는 거예요. 아무도 무시는 안 하겠지만 엄청 부끄럽겠죠, 그죠?
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상반되게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큰 건 당연하고요. 그것이라도 행하며 가르친다면, 아무리 그래도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보면서 예수야께서 완성했으니까 이제 만기 됐어, 그러니까 안 지켜도 돼, 이 말 돼요? 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되면. 주제 파악이 안 되니 너는? 내용이 파악이 안 되니? 그래서 이런 분이 너무 많아요. 왜? 구절만 딱 빼서 보니까 산을 보지 않고, 숲을 보지 않고 나무 조그만 것만 너무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체를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작은 것도 버리지 마. 1.1핵도 버리지 마. 이건 천국의 문제야. 생명의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완성했으니까 너는 안 지켜도 돼. 그 말이겠어요?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뻔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 분들이 예수와를 만나게 됐을 때 너무 황당해하는 거예요. 야, 성경에 이렇게 썼는데 너는 왜 그렇게 가르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분들, 우리는 기독교를 하지 않고 메시아닉 주로 하겠다,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자, 계명에서 큰 거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계명 여기 있던가? 여기 계명이 있죠. 이렇게 10계명, 이렇게 그 헌법과 같은 계명들이죠. 자, 이런 큰 계명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작은 계명 때문에 천국의 간신히 부끄럽게 구원받는다 한다면 큰 계명 어떨까? 참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잘 보세요. 커트라인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율법은 알아요. 근데 외식한다고 맨날 혼났죠. 이중인격자 뭐 이러면서 겉으로 지키는 척하면서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장로의 계명, 사람의 전통으로 여호와의 계명을 폐한다라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율법을, 그러니까 천사가 준 율법도 행하지 않는다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지키기 어렵게 만들고 자기는 까딱도 안 하는, 외식한다고 엄청 많이 혼났잖아요. 즉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도는 아는데 지키지 않고 전통주의자, 전통을 지키는 자들은 바리새인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 그 사람은 바리새인인 거예요. 사람의 전통을 마치 율법이라 말하고 말씀이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고 혼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낫지 않으면, 즉 우리의 믿음이 전통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전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데까지 가지 못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알고 있지만 내가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분명하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10계명에서 4계명은 너무 분명하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안식 바뀌었어요. 일요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게 하는 가르침이죠. 그게 전통이라는 거, 그거 자체가 전통이죠. 장로 유전이고, 이러한 것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이거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 안 지키면 지옥,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두려워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믿음으로는, 외식하는 믿음, 그냥 말씀은 아는데 지키지 않는 그 믿음으로는 우리가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잖아요. 만약에 복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냥 이러겠죠. 전 세계로 가서 나를 사랑하라고 얘기해라,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끝나겠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죠. 그럼 뭐를 지키라고 얘기하라고, 뭐를 다 가르쳐가지고 가르치도록 지키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사랑하면 돼,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사실은 준행하는, 순종하는 믿음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번째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이제 유혹을, 아까 이제 우리에게 거짓 예언자라든지 이러한 꿈꾸는 자를 보내시는데, 유혹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발판인데 무슨 집을 짓고 안식할 처소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멋진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성전을, 교회를 멋지게 지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할 처소 또는 좀 하나님이 안식할 뭐 이런 아주 훌륭한 교회를 짓고 뭐 엄청난 뭐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솔직히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짓겠어요? 솔직히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겠냐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집을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집도 아무것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을 원한다. 아까 십계명을 보면서 떠는 사람, 내가 저렇게 못 살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말씀이 분명하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두렵고 떠는 사람을 원한다를 찾으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두렵고 떠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얼마나 찾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생각했는 줄 알아요? 솔직히 진짜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전 재산 날리고, 또는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막 집도 나가보고,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학교 그만두고 막 가보고, 솔직히 이런 사람들의 그 마음이 우리보다 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최소한 하나님을 위해서 다 버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둠한테 그 간절한 마음을 속아가지고 잘못 내가 쏟아 부은 거지,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 한 번도 안 쏟고 그냥 정통 그 교회에서 한 번도 방황 안 하고 가만히 예배 신앙생활 잘했다 그러면 저는 그게 더 걱정스러워요. 마음에 가난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찾는 마음이 별로 없으니까 한 번도 방황조차 해본 적이 없는, 그게 더 무섭죠. 우리가 소망이 되는 게 뭐냐면, 신천지에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많다는 게 전 소망이 돼요. 그렇게 막 이게 젊은이들이 죽지 않았구나, 아직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아직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뭔가 생명을 걸고 싶고 뭔가 나의 모든 것을 걸 곳을 찾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뭔 줄 알아요? 정확한 방향만 잘 잡아주면 돼요. 우리가 방향을 잘 못 잡아주니까 청년들이 다른 데 가서 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샤밧을 잃어버리니까 어머님 하나님한테 다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6월절이라는 절기를 잃어버리니까 다 이단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무슨
뭐 신천지나 뭐 장막교회라든지 뭐 이런 데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심지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 다음 주에도 많다. 심지어 내 재산, 전 재산도 다 드릴 만한,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다 하면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헌금하세요. 농담이고요. 자, 우리 그 마음 있잖아요. 솔직히 이거다 하면 다 내놓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지같이 살아도 다 줄 수 있잖아요. 내 생명도 드릴 수 있잖아요. 그거를 못 찾아가지고 우리가 찾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소망이 있다. 저는 오늘 예배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 그 사람을 찾으세요. 저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해서 딴 데 가고 진짜 기저귀까지 차가면서 누구야 그 신천지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막 그런 대회에 갖고 이러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 찾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해해갖고 그 말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반드시 찾으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런 사람을 돌보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아무리 멋진 곳을 지었다고 해도 그 예배가 만약에 소를 잡아드리는 것이 살인하는가 다름이 없고,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배가 우상 숭배처럼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당시에는 그 희생 제물로 드렸죠. 토라의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는데 그 예배가 마치 이방인 예배처럼 드리는 거예요. 소를 잡아도 꼭 살인하는 것처럼 죄처럼 드리고, 양을 드리는 게 마치 개를 부정한 동물을 드리듯이 예배를 부정하게 드리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이 사실은 예배는 드리는데 그 마음은 뭐를 기뻐하냐? 가증한 걸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 마음은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 마음은 가증한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가증한 사망의 열매를 먹는 사람으로 사는 거, 사실은 겉만 그럴듯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그럼 내가 유혹을 보내줄게. 그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자,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네 집안은 다 불교 집안이라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불교의 그 신이 가만두지 않을 거래요. 그래서 그 신이 무서워서 하나님한테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을 무서워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당연히 큰 신인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곧고 바르면 이러한 시험이 오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시험이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견고히 서세요. 순종으로 견고히, 그러면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일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우상숭배의 마음이 있어요. 재물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전통을 버리기가 어려워요. 이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유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 오는 이유가 결국은 이러한 딴 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결국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속으로는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먹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보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준행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게 되죠. 자, 여기서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여기서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하죠. 행위를 알고 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능력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인내로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도 그랬죠. 아버지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떠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고 돌봐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거와 똑같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능력은 별로 없어요. 뭐 엄청나게 능력을 행하고 막 엄청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온 세상에 시험이 임할 때 지켜주시겠다. 이 뜻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 온 세상에 시험이 올 때 휴거가 될까요? 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온 세상에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느 바위 밑에 우리 페트라 같은 곳에 숨겨주실까요? 땅굴 속에 이렇게 숨겨주신다는 얘기일까요? 그 7년 대환란 때 나는 싹 없어, 존재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일까요? 네, 잘 통과할 수 있게, 지나갈 수 있게. 그렇죠. 자, 뭐를 얘기하냐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너를 지켜줄게 라고 얘기하시죠. 이게 사실은 뭐냐면요, 네, 이게 그냥 지켜준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켰으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게, 이거죠. 여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여기서는요,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면하다의 뜻이 없어요. 그냥 지켜줄게, 시험의 때에 지켜줄게 라고만 되어 있지 면하다는 없어요, 언어로는. 그러면 지켜주다, 이게 왜 그러냐. 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함으로 다 이겨내고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시험은 왜 아까 온다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시험해 보신다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을 시험을 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지막 때에 그 시험을 하기 위해서 누가 와요? 마지막 때에, 그렇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오죠. 그래가지고 자기 패거리들을 모으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 이 뜻은 뭐예요? 속는다는 얘기예요, 안 속는다는 얘기예요? 절대 속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용처럼 말하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도에서 떠나게 하니까 우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기꾼이 오는데 그 거짓말이 다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 눈에. 이게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 왜 거짓 선지자인지가 눈에 너무 뻔히 보이고 적그리스도인지 너무 눈에 보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지켜지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아요. 그 시대는 사나 그때 내가 뿅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엄청난 사기꾼이 와도 사기당하지 않는다. 왜? 우리가 너무 굳건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인 거를 단번에 눈치채죠.
그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적은 능력을 가진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작은 계명,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적은 능력은 괜찮으나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 보시면은요, 이사야 66장에는 마지막 그날을 말하고 있어요. 이때 죽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자, 그날에는요,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서 자, 회오리 바람처럼 임하실 거예요. 불의 회오리로 이 땅에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렙산에서 그 불로 임하신 그 두려운 여호와 하나님을 그날에 다시 경험할 거예요. 그날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죽을 것 같이 무서울 거예요. 자, 혁혁한 위세, 아주 엄청난 노여움으로 오실 거예요. 막 웃으시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사실 굉장한 노여움으로,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시는 심판자로 오실 거예요. 그날에. 자, 물론 이때 그리고 이 심판을 베푸시고 죽을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때 엄청 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셔서. 근데 물론 그때에는 이사야 선지자에서 여호와께서 오실 거라 얘기했지만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심판을 예수야께 위임하셨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야께서 심판자로 오시겠죠. 그럼 엄청나게 두려운 모습으로 예수야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이상하죠. 자,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랬는데 돼지고기하고 가증한 물건은 가증한 것을 말해요. 가증한 거 먹고 쥐를 먹는 자들이 다 함께 망할 거래요. 네, 죽임 당할 자가 많은데, 죽을 자가 많은데 왜 죽었어요? 돼지고기 먹다가 죽는다. 쥐포는 아니에요. 쥐포가 아니라 들쥐 같은 거겠죠, 그죠? 이게 쥐를 먹다가 죽는다고 나와요. 이해가 돼요? 아니요, 왜요? 특별히 이 중국에 가면 통통한 쥐들 많아요. 예, 여기 밭 한 곳만 딱 막잖아요. 쥐들이 막 도망가고 통통한 쥐들이 엄청 많이 잡혀요. 그래서 그것도 별미로 많이 먹습니다. 중국 분들 많이 돌아가실 것 같아요. 하여간 그래요. 근데 하여간 돼지고기 엄청나잖아요. 저번에 필리핀 선교 갔다가 돼지를 2마리나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제가 같이 갔죠. 엄청나게 아팠죠, 저는. 하여간 그랬는데, 자, 이해가 돼요? 아니,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돼지고기 먹다가 죽을 거다, 그때. 쥐 먹다가 죽을 자가 엄청난 게 맞다.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 어떻게 돼지고기 먹는다고 죽을 수가 있죠?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말이죠? 이거를 누가 말했냐? 이 헬라 왕이 말했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안티오코스 그분이, 아니 신의 선물이다 돼지고기는. 근데 왜 그 신의 선물을 먹지 않냐? 자연의 선물인데 이렇게 비과학적이다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마카비서에 나와요. 엄청 재밌는데 이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 되게 영적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구원이라는 영적인 문제가 먹는 것이라는 육적인 것 때문에 망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정말 신기한데?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더 이해가 안 가는 거.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돼지고기는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돼지는 발이 이게 굽이 나눠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쥐는 굽이 갈라져 있지도 않고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죠. 되새김질을 하겠어요. 뭐라 하겠어요. 쥐는 부정해요. 가증한 거 이런 거는 여호와께서 뭐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먹지 못할 거야. 이거 분명히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정결하게 했어요. 여러분은 돼지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예배하고 정말 거룩하게 막 이렇게 몸을 씻고 다 한 다음에, 야 모여봐, 이제부터 쥐를 잡아먹자. 자 이제부터 우리 거미튀김을 먹자. 막 이렇게 박쥐를 먹어보자. 이러면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눈에 보기에 더럽다 이게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하는 걸 먹는다라는 게 사실은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가증한 걸 먹는다고? 이게 더 이해가 안 가야 돼요.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토라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하는 면이 없고 돼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돼지는 맛있어. 이게 너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돼지는 가증하다고 했어 라는 게 굳어 있으면, 근데 어떻게 정결하게 구별하고 가증하다고 하는 걸 먹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뒤에 뭐라고 해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해요. 생각이 어떠하면 행동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네 생각에 돼지가 어떻게 생각해?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돼지가 왜 더러워요? 이 생각을 하니까 행위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얘기하면 가증한 건데 내 생각은 그게 왜 가증해요? 라고 하니까 정결하게 구별한 다음에 가증한 걸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돼지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나의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 법도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법의 행위를 하면서도 그게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과 내가 생각하는 거룩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때문에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날에는 죽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 이게 보면은 여기 제가 했군요. 그래서 돼지는 굽에 갈라져서 쪽발이지만 새김질을 못하니까 부정하죠. 그래서 그 고기를 먹지 말고 주검도 만지지 말라. 너희에게 부정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그러니까 내 몸을 누가 더럽히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세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기 원하는데 내가 몸을 스스로 더럽히는 거예요. 내 몸을 가증한 것들을 통해서. 네, 돼지가 하는 역할이 따로 있겠죠. 돼지의 사명은 먹히는 식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돼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식용이 아닌데 우리가 식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돼지는 쓰레기통으로 만들었어요. 온갖 것을 먹도록. 근데 내가 쓰레기통까지 집어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더럽히는 거죠. 그 얘기와 비슷하죠. 그래서 자 뭐예요? 이 먹는 거를 얘기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것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셨어요. 네, 그래서 창조주께서 분별하신 거죠. 이것은 먹을 거고 이것은 아니고. 물론 우리가 먹고 안 먹고는 차후의 문제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제가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이걸 끊을 자신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술은 끊었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담배는 끊었는데 돼지고기는 못 끊었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하면 되죠. 하나님, 식욕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돼지를 봤을 때 식욕이 아예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냥 먹을 것으로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증한 물건이라고 하나 봐요. 가증한 물건을 먹는다. 이거 먹을 것이 아닌데 가증한 것을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했나 보구나 이제 봤더니. 그래서 그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게 또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음식을 구별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적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적고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믿음이 크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는다고 얘기하죠. 그 말이 무슨 말과 같아요? 내가 너보다 거룩하니 너 거의 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내가 먹을 동안 기다려? 돼지고기 먹는 거야. 난 믿음이 좋아서 어떤 거든지 먹을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럴 때, 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해요? 내 코에서 연기가 난다. 그런 자들 때문에 내 코에서 연기가 난다. 내가 아주 화염이 불이 붙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 때문에 여호와의 코에서 연기가 나면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작은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무덤에 앉아서 쳐서 이거는 우상숭배 얘기하죠. 사실은 돼지고기 먹는 자는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것을 구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또 그래요? 아까 그랬죠. 누가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만들 수 있겠냐 라고 얘기하죠. 성전을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성전이 뭐기 때문에. 진짜 성전이 뭐예요? 예? 그죠?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우리가 너희의 몸에 성전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한 재물을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더럽히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게 먹는 것과 이 성전, 이 거룩함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이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과 내 구원의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푹 잠기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품속에 완전 들어갔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완전 쏙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잠겨버리고 싶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완전 잠기고 싶잖아요. 그러면 매 순간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지킬 때 그 기쁨이 와요. 완전히 잠기는 게 뭔지 이런 것들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자, 요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예전에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것 같이 온 열방이 이제는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거래요. 네, 알리하실 거래요. 어떻게? 자, 형제를 문나라에서 말에 태워서 수레에 태워서 교자 노새 낙타에 태워가지고 여호와께 드릴 거라는 거예요. 온 열방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리하시킬 거래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 돌아온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인과 제사장을 삼을 거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여호와 눈앞에 항상 있어요. 그렇죠? 언젠가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지 않겠지만 여호와는 보고 계시겠죠. 이루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계시겠죠. 항상 눈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유대인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 어떻게 되냐? 그날에는 자, 매월 초하루, 이게 뭐예요? 월삭과 샤밧에 모든 혈육이 나와 예배할 거래요. 그날에. 언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그러니까 천년 왕국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예수와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그날에는요 월삭과 샤밧에 모두가 다 예배할 거예요. 월삭에도 예배하고 샤밧에도 예배하고 그럴 거예요. 온 열방이, 온 하나님의 백성이 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가서 딱 보면 누가 있냐면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 벌레가 그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요. 패역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저 하나님의 그 권위에서 이탈하고 어기고 범죄하고 반역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불법한 자들의 시체가, 죽어있는 시체를 천년 왕국 시대에는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곳에 그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보게 될 거고, 그 천년 왕국 그 시대에는 월삭을 드릴 거예요. 샤밧 예배를 드릴 거예요. 계속해서 온 열방이. 그 위에 패역한 자는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샤밧의 예배는 사실은 가겠죠. 이 천년 왕국 때도 가겠죠. 월삭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이것이 천년 왕국 때도 이어진다는, 계속해서. 네, 그러나 패역한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가증한 자들, 또는 가증한 것들로 스스로를 더럽히면서 가증하게 된 자들은요, 가증한 벌레들이 죽지 않아요. 가증하게 된 자들, 부패한 자들, 썩어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요 벌레가 안 죽어요. 이 시체, 왜 이 사람은 왜 시체라고 표현할까요? 영원한 형벌이잖아요, 그죠? 영원한 형벌이에요. 근데 천년 왕국 때는 죽어 있겠죠. 그죠? 살지 못할 거예요. 죽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 있은 다음에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때는 우선은 둘째 사망을 표현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들의 시체를 볼 거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불법이 멋져 보여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멋져 보여. 먹는 걸 말해서 죄송하지만 돈가스가 맛있어 보인다는 거죠. 네, 일반 돼지고기 햄이 많이 들어간 하여간 그 피자와 이런 것도 맛있어 보여요. 이거 먹는 거고,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있죠. 네, 샤밧 안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절기 드리는 거 그렇게 멋져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가증한 범죄, 아주 그럴듯한 죄, 음란도 마찬가지죠. 엄청 아주 쾌락으로 보일 수 있고 아주 아름다울 수 있어요. 돈 좀 쉽게 버는 거 엄청 멋져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게 얼마나 가증하냐면 이 가증한 구더기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이 구더기가 내 몸 위에 달라붙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타지 않는 그 구더기야 영원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가증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떠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초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야를 못 알아봤죠. 예수야를 볼 수 없었어요. 그 마음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시대를 기다리고 있어요? 재림하실 예수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이 왜곡되어 있어서 불법이 마치 불법이 더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날에는 당연히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돼요. 왜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내가 믿는 내 사상이고 내 행위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 엄청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나도 잘 모르면 적그리스도 따라갈 수 있고 추종자가 될 수 있고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초림 예수야를 알아보지 못한 그 유대인들처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오히려 재림 예수야 때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알아볼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잘 분별하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과 이적을 따르지 않게, 기적과 이적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하소서. 세 번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게 하소서. 네 번째, 한국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다섯 번째, 북한 영생교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와 해방이 속히 임하게 하소서. 여섯 번째,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일곱 번째, 토라 연합 교단이 한 마음 한 비전으로 하나되어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예루살렘의 샬롬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속을 속히 완성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